3과 마지막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럼 마지막 날에 최종적 재림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과정 중인 지금 우리는 뭐하지? 그럼 지금 우리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거야? 그냥 불완전하기만 하고 불완전한 건 참아내기만 해야 되는 상태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자, 4과 지금 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과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야? 그냥 불완전하고 그냥 어려움, 고통 겪는 그냥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인 거야? 성경의 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셉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미 새 것입니다. 과정 중에 있지만 이미 새 것으로서의 감각과 새 것으로서의 생각과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 특별한 존재인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나눠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눈을 장착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는 거죠. 이전에 감각으로 알지 못하던 것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새롭게 보게 되나요?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는 것이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왜요? 그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 딴 사람들은 밭만 보면 뭐 심지? 그냥 땅이나 가라.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 밑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보화를 보죠.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에 대해 뭐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는 게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적극성이 다릅니다.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화를 본 겁니다. 하늘나라가 더 진짜로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이 다르고 행동의 동기가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른 여러 가지 사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이렇게 정리해놨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시각이 바뀌고 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장착했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장착이라고 썼어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 거 그리고 기뻐하는 거 어떤 행동을 할 때 동기 다 다르는 거예요. 자, 옆에 페이지 넘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가봅니다. 그러나 새로운 눈을 장착했다라는 그 존재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오늘 본문 아닙니까?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완전히 다른 존재다. 우리는 감각이 달라진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의 예언으로 연결하면 못 걷다가 걷게 되는 사람이다. 완전히 새로운 발이 달린 거죠. 못 보던 눈이 보는 눈으로 바뀐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 정도로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에게 한번 여러 가지 말해보게 하십시오. 근데 바로 아이들에게 말하려면 어려울 테니까 선생님 먼저 예를 들어주세요. 1차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감각을 지녔다면 그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못 보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편들을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어떤 그 삶과의 적용점이랑 좀 이어지죠.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 등을 즐겁게 여기게 되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즐거워할 줄 아는 감각이 생기는 거죠. 어떤 그 랩이든 클래식 음악이든 그 랩이 뭐야, 뭐 따박따박 하는 건데 뭐야. 근데 랩에 대한 이해를 하면 즐겁게 들리게 되죠. 클래식 지루한 거 아니야. 근데 클래식 음악의 그 묘미와 그걸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생기면 예전에 지루하던 게 너무 달게 들리죠. 그거와 같이 뭐만 좀 더 지식만 쌓여도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 게 달라지는데 오히려 못 보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달라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에게 진짜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즐거워할 줄 아는 거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라는 표상이다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경험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더불어 이러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동 패턴이 달라집니다. 자기만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기려고만 하던 사람이 쟤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원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쁨의 요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감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아실현, 자기성공보다 이웃사랑,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 주는 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행동 패턴이 달라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명제가 실현화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촐해요. 웅장한 것 같은데 단촐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배운 거를 순서대로 완성된 그림으로 정리하는 것이니까. 최종 그림은 이겁니다. 창조부터 구약, 신약, 그리고 지금 과도기에 우리 지나서 재림까지를 쭉 보여주죠. 자, 한번 차례차례 봅시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슨 목적 가지고 계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키포인트만 기억하세요. 선한 의도를 갖고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 의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정말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셔서 영원히 즐거울 것을 그러한 완전한 존재로서의 누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선한 목적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너무나 애정을 갖고 창조하신 거죠. 그 창조의 시작이 얼마나 좋았냐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런데 죄 때문에 뒤틀린 세상이 되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죄로 뒤틀린 그 신뢰로 이스라엘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을 본질적으로 바꿔줄게. 구원자 보내줄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 보이시죠?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인간이 망가뜨렸지만 망가진 채로 냅두지 않고 이것을 다시 본질적으로 바꿀 원래의 의도를 회복시킬 의지와 의도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등장은 뭐 의미합니까? 그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본질적인 판도를 보낼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말씀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셨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우린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아는 것이죠. 근데 왜 고난이 있어?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현재를 견뎌가고 현재에 대해서 분별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그림에 와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감각들을 하나님을 알아보고 선한 것에 기뻐하는 감각들을 장착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 알려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최종적인 날이 언제입니까? 3과에서 본 요한계시록 21장. 아이고 모든 것이 그냥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전한 때가 있다. 그때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이다. 와, 기대되는 그날을 오늘 성실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자.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토대는 하나님의 바뀌지 않는 선한 의도, 그리고 그 의도대로 완성되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지지부진함, 오늘의 어려움, 인내하고 더 높은 지향점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노력해 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천년왕국이 어떻고 정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중요한 의미죠. 그걸로 우리가 경계점을 가져야 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가야 되는데 지금 유초등부 학생들과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될 거는 종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선한 의도대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